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린 4월 한 달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의 성도들이 있다면 본문의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듣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 천국을 그려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에는 한 가지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계시록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록할 때 그 당시의 언어나 그 당시의 철학을 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그 당시의 역사를 입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국의 모습을 어떠한 언어로 기록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기록했는지를 찾아내어 반드시 그 당시의 언어를 묵상하며 철학을 묵상하며 성경을 보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이 없이 전화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오늘날 이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받고 어떠한 전기 자동차를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당시에 쓰여졌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설명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용감한 성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용감하다는 뜻은 무식하면 참 용감합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랍니다. 책 몇 권이요? 그게 정답인지 아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꿈에서 본 천국 아니에요. 어떤 교수가 학술적으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오늘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12절, 10절, 11절, 21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사도 요한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니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뭐지? 영광이 뭐죠? 무슨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 어떠한 그림이나 영화 보면 밝은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 영광이라고 빛광자를 써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성도 여러분, 천국이 보석 같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따 은혜를 나누겠지만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뭐 같고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보았다면 다르게 기록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벽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석 이름이 몰라요. 저는 수정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벽옥과 수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광채로 인해서 성벽이 수정 같고 벽옥 같더라, 보석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어떤 보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그 성이 보석과 같이 빛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광채를 내뿜는 곳,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자,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몇 개의 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문 몇 개 있어요? 최준현 일사님 새로 장막을 지으셨잖아요. 집을 지으셨는데 문 몇 개 있어요? 방문이 다 합해서 문이 몇 개예요? 예. 나는 알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우리 집에 방문을 세본 적이 없어요. 세보셨어요? 예. 아무튼 뭐 클수록 더 방문이 많겠죠. 요새는 계집에도 문을 닫아주더군요. 에어컨도 달고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보니 문이 몇 개예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누구의 이름을 써서 붙였대요? 예, 내 아들 방, 내 딸 방, 뭐 침실 쓰듯이 그 12개의 문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보석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듯하며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문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대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나왔죠. 어떤 의미일까요? 12지파는 구약에서 나오는 거고요. 12사도는요, 신약에서 나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그러니까 새 언약과 구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과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이 성문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크고 높음이 얼마나 크고 높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 컵 쟁반이 커요, 작아요? 어떤 이들은 작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이 정도면 큰 거지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한 12개의 성문이 있다는 것은 그 성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 조선 한양에 한양으로 수도로 들어오는 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네, 4개예요. 그런데 12개의 문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큰 도시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문이 있다는 것은 누가 드나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요. 우리 21장 13절까지 봅니다.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라.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문 3개씩을 두었다는 것은 다양하고 많은 길들이 건설되어진, 만들어진 도시, 천국임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3개를 줘서 어디든지 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큰 곳일까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클까요? 네,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면 길이와 너비와 가로 세로 높이가 뭐가 돼요? 아,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구나. 이해되셨어요? 또 하나 알았죠? 천국은 높이와 가로와 세로가 깊은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성경에? 줄로 재본 거예요. 천사가 줄로 재봤대요.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냐면 1 스타디온이 200m를 말해요. 1 스타디온. 자, 그럼 따져보세요. 12,000이면 길이가 얼마나 나와야 돼요? 재중천 이사님 건축하시잖아요. 빨리 따져보세요. 다시 한번. 12,000 스타디온인데 1 스타디온이 200m라고요. 200 곱하기 하면 나오잖아요. 몇 나와요? 2,000? 대략 2,400. 대략 2,400km랍니다. 높이가 2,400, 가로 세로가 2,400. 그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성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더군요. 이 뉴욕만한 도시가 7,000개가 들어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천국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데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과 천사가 측량했더니 144규빗이나 나왔다라고. 이것은 의미적인 뜻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곽을 측량했을 때 성곽이에요. 성 크기와 성곽은 다르요. 성곽이 뭐죠? 성벽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두께, 성곽. 그 두께를 크기가 얼마냐면은 17절에 보면 144규빗이라 나와 있습니다. 한 규빗이 얼마죠? 한 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말해요. 대략 45에서 50cm로 잡습니다. 그러면 144규빗이면 몇 미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72m. 성곽의 둘레의 두께가 72m. 성도 여러분, 7m가 아니에요. 만리장성의 성벽의 두께가 길어봤자 큰 데가 10m라고 하더군요.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큰 너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만리장성이라고 하세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곽의 두께가 72m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저 말고 우리 성전 두께. 모르긴 몰라도 10m 될까요? 안 돼요? 예, 그 정도 된대요. 근데 성벽의 두께가 72m. 와, 엄청난 두께죠. 그만큼 안전하고 튼튼하고 웅장한 성벽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인지 아세요? 좋아요. 200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높이로 환산하면 한 층당 4m로 잡았을 때 60만 층이 나온답니다. 60만 층. 이것은 대기권을 넘어가는 높이를 말한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집이 없을까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야 될 것은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꼭 분양 받으셨죠, 우리? 거기는 분양받는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제가 어머니를 오산으로 모시려고 알아봤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천국은 서류도 필요 없어요. 분양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자, 이번에는 새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재료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짓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야,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성은 정금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순금, 황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우리 성도 중에 이 보석 가지고 있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와서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온갖 각가지의 보석을 통해 천국이 성곽이 둘러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둘러져 있고 성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요? 정금으로, 황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답고 이쁜 곳만 많은 좋은 재료를 통해서 짓는데 천국은 온 사방이 다 보석들로 채워졌답니다. 찬란한 보석들이 빛을 발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보석을 비출 때 그 보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뿜겠습니까? 대략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은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아름답고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성벽은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주 유리같이 수정같이 맑은 길이 황금. 우리 성도 여러분 정금 좋아하지 않으세요? 금.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 내가 그곳을 갈 수 있으려나.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금을 갖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도 팝니다. 이 금을 소유하려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고 이 땅에 건네주는 건포도 떡에 취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삽니다. 황금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살 것이라 믿으며 우리는 이 순금을 갖기 위해서, 황금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이 금을 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등에 칼을 꽂고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이 황금에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황금이 천국에서는 뭐예요?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도로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금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묵상할 때, 야, 너희들이 저 세상에서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거, 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금, 천국은 너희들이 걸어다니는 길바닥에 깔려있다. 그 금 가지려고 창조주를 외면하지 말고, 그 금 가지려고 못된 짓을 하지 말고, 그 금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그 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토록 귀했던 금,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에 포장 재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금의 눈이 멀어서, 영의 눈이 멀어서 천국에 있는 금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금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에서는 순금을 밟고 다닐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간략히 기록한 다음에 성전의 안을 들여다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 안도 볼 거 아니에요. 둘레도 보고 바깥도 봤으니까 성전 안을 보았는데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천국이에요. 반드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에서 보니, 성경 그 천국 안을 들여다보니, 새 예루살렘을 들여다보니 성전 안에, 성 안에 있어야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없냐면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예배하는 줄 알았더니,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 새 예루살렘에 보니 뭐가 없어요? 성전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 이 목사님, 천국에 교회가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무엇이 없다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뽑을 거예요. 성전이.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 성전을 들여다보니, 예루살렘 성안을 들여다보니 뭐가 없어요?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치 않아요.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성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국 그 자체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천국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니 더 이상 천국에서 성전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영원히 두신대요?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찾아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올라갔더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네. 저는 사도 요한의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없는 것을 딱 알아보잖아요.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그 자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성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함을 상징하는 지성소가 세로, 가로, 높이가 같습니다.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천국도 세로, 가로,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성소, 천국은 아주 커다란 지성소 자체로 보시면 크게 오해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천국 자체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는 태양과 달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우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이 없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천국에는 태양과 달이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태양과 달이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태양과 달이 없다고 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모두 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뜻이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히 빛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음을 유지하고 있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22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발원하여서 길 가운데, 우리나라 서울 한강과 같이 그런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에는 몇 개의 과실이 열려요? 근데 달마다 다르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해서 참 좋습니다. 야, 12과일이 매달 다르게 열린다고 하니 먹고 싶을 때 따먹을 수 있겠죠. 근데 과일만 열리나요? 뭐가 있어요? 잎새가 있습니다. 그 잎새의 용도가 뭐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생명수 나무에 잎사귀 하나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공짜래요. 의료보험 혜택 이런 거 없어요. 수도세, 광열비, 전기세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곳, 그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는, 소생시키는 약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파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관심을 갖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장막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큰 병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1장 요한계시록 27절, 우선 못 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의 말씀 27절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속된 것. 이 속된 것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구별된 삶, 구별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것이나 두 번째가 뭐죠? 가증한 일. 가증한 것은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말해요. 가증한 것이 구약에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에는 구역질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이게 가증한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구별되지 않고는, 우상을 가져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밥 먹듯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 그러지 않죠.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밥 먹듯이 뭐 한대요? 죄송해요. 또 나한테도 나만 그런 줄, 나만 그래. 우리 성도님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화 자체에 거짓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더 부풀리고 부풀려서 거짓이에요. 늘 거짓이에요. 사단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사단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이 모자르지 않는 이상 사단의 자식을 천국에 내어줄 리는 없죠. 내 자식도 아닌데 그 좋은 것을 주겠어요? 우리 성도님 내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남의 자식?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 남의 자식한테도 주실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의 자식한테 줄 게 없어요. 못 주겠어요. 아니 그 좋은 천국을 사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짓말장이에게 주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하나 있는데 반드시 무슨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내 간다고 남편 가느냐? 아니에요. 등본 떼보면 다 나오잖아요.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간다고 자식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책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없으면 어디에 있어요? 심판책이요. 생명책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눈과 시각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라 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 가는 자가 목사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마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안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서 천국에 소망을 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천국이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